허송세월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2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세월은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는 없고요.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숙을 이루어 가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허송세월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전 아비 집에 있을 때 요셉은 철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상처를 받을지, 자존심이 상할지 따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관심을 가질 만한 눈치도 없었습니다. 철도 없고 눈치도 없는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없고 눈치 없는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아무렇지도 않게 2번씩이나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철도 없고 눈치도 없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이 없고 눈치가 없는 것이 악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은 악의가 없었지만 그로 인해서 형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악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형들은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고 결국 요셉을 이방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인신매매를 한 것은 정말 나쁜 짓이었습니다. 형들은 악했습니다. 요셉은 철이 없었고 눈치도 없었고 형제들의 상처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었고, 형들은 자존심만 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중요한 면을 봅니다. 요셉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의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던 중요한 임무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죠.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의 요셉, 그 철이 없고 눈치가 없었던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당연히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보라고, 결국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형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결국 내가 꿈대로 되지 않았냐고, 자신의 꿈대로 형들이 나에게 절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 요셉이었다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의 힘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어. 이 구절을 보면 참 절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적절한 내용이 될까요? 요셉이 형들이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더라. 이렇게 되어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큰 소리를 쳤더라. 이렇게 되어야 매끄럽지 않나요? 과거 요셉이라면 이런 연결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형들에 대해 꾼 꿈을 기억하고, 근데 그 다음 내용은 반전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요셉이 형들을 첩자로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할까요? 왜 나중에 몰래 울면서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가족들과 재회를 하는 것일까요? 빨리 정체를 드러내고 연로간 아버지도 모셔와야 되지 않을까요?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빨리 베냐민 데려오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쓸데없어 보이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요셉이 거치는 것일까요? 요셉은 더 이상 예전에 성급하고 철없는 요셉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형제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들을 첩자로 몰아서 한 형제를 억류하고 다른 가족들을 데려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의 과거의 죄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과거의 철없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과거의 철없는 요셉이 아닌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총리만 기억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총리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총리는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어떻게 산 것의 결과가 총리가 되었을 뿐이지 총리라는 신분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총리 그런 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 문제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느냐 아니냐입니다.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장 비천한 신분인 노예가, 그것도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인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분명히 겸손하죠. 당연히 요셉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의 말은 굉장한 자신감이 배어나오는 말입니다. 왕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뇨.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대답을 결국 누가 전해줄 겁니까? 요셉 자신이 전해줘야 됩니다. 즉 요셉은요, 꿈에 대해서만큼은 또는 꿈의 해석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해석을, 올바른 해석을 받을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더 이상 꿈꾸지 않았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궁중 관리들의 꿈을 그것도 자신감 있게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때도 아주 당당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에 있어서는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라 건강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헛된 말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계속 꿈을 꾸었을 것이고 꿈을 꾸고 나서는 꿈에 대한 해석을 지혜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한 것이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요셉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꿈을 통해서 꿈이 해석되는 지혜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을 노예였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성숙은 더 이상 철이 없는 요셉이 아니라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려 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꿈을 꾸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도 죽을 듯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감옥 안에서도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고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날마다 더 깊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에게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고 그의 신앙이었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가는 삶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과 교제를 멈추지 않고 누려갔기 때문에 요셉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나도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그죠?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려고 해서 꾼 게 아닙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꿈이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딱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역사를 하셨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꿈꿔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셉에게 배울 것은 총리가 되기 위해 죽도록 공부하고 일하라 하는 그런 고지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고지론은 기독교가 타락해서 생긴 이론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고지론은 타락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배울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만큼은 결코 놓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구절을 바르게 읽으려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율례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난
당한 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 유익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율례를 읽고 그 율례를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이 지나고 나서 주님의 율례가 율법이 주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만 주구장창 겪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팽개쳐 둔다면 절대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격이 파괴되고 외골수가 되고 말도 안 되는 고집만 세워질 뿐입니다. 그래서요. 꿈도 초점이 될 수 없고 고난도 초점이 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된 그런 성공도 초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점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처럼 겸손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분에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비굴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공허한 소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도망치는 그런 게으르고 폐역한 헛된 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교제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쌓여진 스토리가 많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여진 그 삶의 이야기에 관해서만큼은 할 말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에 반해서 허송세월한 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세월의 길이를 보낸 요셉의 형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요셉의 형들은 참으로 악했습니다. 아우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팔아버린 그런 폐역한 짓을, 정말 폐륜적인 짓을 저지른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흘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요. 사흘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게 되었어야 비로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형들 서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범한 그 무서운 죄에 대해서 서로 전혀 말을 하지 않았고 암묵적인 그런 어떤 동조만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회개는 꿈도 꿔보지 않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동생을 인신매매했다는 사실을 애써 마음 깊이 묻어두고 살았을 겁니다. 그걸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하루하루 먹고만 살았던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잃고 시리에 빠진 아버지를 볼 때마다 괴로워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별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월을 그저 보내기만 했고 그 속에서 그저 먹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성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옥에 3일을 있고서야, 그리고 자신들의 그 정직한 말이 먹히지 않는 그 억울한 상황이 되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특별히 악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요셉의 형들처럼 악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악함을 드러낼 상황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서고요. 죄를 지을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요셉의 형들과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또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법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조밀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양심이 굉장히 무딘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요, 양심이 조금씩 무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신이 먹고 사는 것 외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삶을 걸고 살아가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저 먹고만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월을 통과하느냐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차피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격의 성숙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지혜와 성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먹고만 살아간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만 온통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화인 맞은 양심만 남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성숙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삶이 될 것인지, 똑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인격의 성숙과 지혜라는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을 얻을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허송세월한 형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형들에게 생겼습니다. 그 마지막 희망은 바로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요셉이 형들을 회개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독한 자들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그 형들의 고백, 형들의 그 말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형들의 삶에 희망이 생긴 그 통로가 되는 그 말입니다. 지혜를 가진 성숙한 요셉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 자신의 악함을 깨달은 것이 요셉의 형들에게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제대로 얻은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복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멋진 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과 만나면서 성숙해져 갑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책 안에는요, 책 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은요, 사람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과거에 살아갔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죽은 사람들, 멋진 신앙의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는 겁니다. 가장 인생에서 큰 복은 좋은 신앙의 사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 우리는 그 사람처럼 인격의 성숙을 누려갈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었지만 요셉을 만나면서 형들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들의 죄와 악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형들도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내는 세월들을 통해서 형들도 인격이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허송세월을 보낸 형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었다면, 그런 것 같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제부터라도 말씀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내면, 우리의 내면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을, 즉 요셉과 형제들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기근을 통해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신자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과 야곱을 헤어지게 하셨다가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복잡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던 자매가 시골에서 공동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나러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에서 생활 공동체를 하겠다고 의기투합한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공동체 생활을 했던 단체에 제법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생활 공동체가 또는 신앙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난 것이었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각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다 여쭈어 보았죠. 공동체를 왜 하고 싶은지를. 각자 너무 순진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각자 공동체를 하려는 목적이 다 달랐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순진하고 행복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공동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조금 강하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공동체를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일치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다고, 지금 상태로는 공동체를 하시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결국 그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뜻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가는 반드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깨지게 됩니다. 그냥 그런대로 좋은 관계였던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 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보다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에 공동체를 갖다 붙이는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상은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에 가까운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전부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 베냐민이었죠.
베냐민을 만났을 때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혀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던지 울 곳을 찾아서 한참을 울다가 다시 형들에게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직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려고 한 것이죠. 왜 요셉은 이렇게 계속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요? 형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43장 20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자, 형들의 변화가 뭐냐면 과거에는요, 형들은 동생을 인신매매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복잡한 과정들을 요셉이 모략을 세워서 형들을 공경에 빠뜨려서 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형들은요, 정직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곡식값 때문에 궁지에 몰린 형제 하나를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한 가지를 안 것 같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온 가족을 요셉은 이집트에 데리고 올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곧바로 그 생각을 실현시키지 않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몸만 함께 살아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가 연합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요셉이 잘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요셉은 그런 형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은 형들을 용서하거나 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척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미성숙은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굳이 거치면서까지 요셉은 형들을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무슨 조건이 성립되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이제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동체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려면 중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성도 각자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성숙한 사람이 모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입니다. 각자.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리더, 즉 목사 한 사람만 성숙하고 훌륭하고 탁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훌륭한 목사가 있는 자신의 교회가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공동체도 아니고 어쩌면 교회도 아닙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한 사람의 연설가가 운영하는 사업체일 뿐입니다. 공동체는 함께라는 단어가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좋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리더뿐 아니라 구성원들도 함께 성숙해야 합니다. 지금 완벽하게 성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각자가 성숙을 향한 갈망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도 그래야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도 성도도
각자 추구해야 되는 성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성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성숙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이죠. 그 중에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간구한 간절한 소원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없으면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전제가 틀렸습니다. 함께 살아가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완벽하게 깨끗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는 마음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공동의 선, 공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첩자로 몰아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정직한 영이 새로워져 갔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어간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 자신이 그 일원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야 되고요. 정한 마음을 가져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정과 존중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탁월할 것이고 그렇다는 말은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은 탁월하지 않다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면에서 탁월할 것입니다.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요셉처럼 탁월해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 자기보다 탁월하면 어떻게 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심하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게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목사에게 설교를 잘 시키지 않는 담임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설교를 잘할수록, 부목사가 설교를 잘할수록 담임 목사는 그 부목사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시키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번 설교시켰다가 교인들에게 좋은 평가라도 받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다.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건 세상보다 못한 악하고 폐역한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공동체는 요셉처럼 탁월한 사람도 필요하고 형들처럼 탁월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탁월함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탁월한 사람은 그 탁월함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 탁월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탁월함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탁월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탁월함을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 인정과 존중, 그리고 겸손,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탁월했지만 과거의 요셉은 탁월함을 자랑했고요. 형들은 그 탁월함에 대해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탁월함이 있다면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 탁월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도록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탁월함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탁월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용서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 울 곳을 찾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형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말은 이미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했다는 말이고 형들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말이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공동체의 본질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도 용서도 할 수 없는 인격의 수준이, 할 수 있는 인격의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과 용서가 가능할까요? 요셉의 말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4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하려고 죽도록 애쓰는 것은 신자의 삶의 적절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자는 그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가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면 되고 거기에 삶을 걸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알 때 신자는 저절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고 누려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용서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 때 신자 서로 간에도 그런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과 용서를 할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 상호 인정과 존중, 그리고 사랑과 용서, 이 세 가지를 성도각자가 추구한다면 그것이 성숙한 인격을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훈련되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되었다고 말하는 그 대형교회 출신들의 그 제자훈련 잘 받은 분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정말 훈련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겸손하신 분들은 스스로 훈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공부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요. 그럼 어떻게 훈련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훈련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이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직접 훈련받아야 합니다. 직접 훈련받는 그 통로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서로 친구로서 교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친구로서 교제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한 사람은 위에 서고 한 사람은 아래에 서서 훈련시키고 훈련받는 그런 주종관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각자 훈련받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가는 너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저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 훈련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인정과 존중과 사랑과 배려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것도 우리 훈련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직접 훈련받고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 각자가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과 요약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시간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시간은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서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해 갈 수도 있고요. 가치 없게 보내서 허송세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길,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는 사람이 되시길, 상호 인정과 존중을 해주고 사랑과 용서를 주고받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향해서 말씀 안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아서, 그리고 성도 서로 간의 교제도 멈추지 않아서 그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